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울광역교회 조윤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관계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8가지 성경적인 처방을 제시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뭘까요? 연약한 것은 도와주라. 네, 도와주라. 자, 필요한 것은 채워주라. 자, 허물은 덮어주라. 그 애니메이션이 참 좋네요. 좋은 것은 말해주라. 말해주라. 능력은 인정해주라. 가족은 돌아보라. 이웃은 더불어 살라. 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맞힌 분은 상품 드릴게요. 뭘까요? 이웃은 뭐해라?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원수는 뭘까요? 지금 맞추신 분은 우리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이즈라는 이응 지으시죠. 예. 이어라. 이어라. 예. 자, 없는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뒤에 누구 있나요? 뒤에 잠옷실이 이게 안 좋아요. 잠옷실은 상을 못 타요. 이게 안 들리니까. 예. 안 들리네요, 진짜. 어쩔 수 없어. 미안합니다. 자, 이웃은 뭐냐면 없애라. 없애라. 예? 뭐라고요? 원수는 없애라. 이웃 없애면 안 되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요새 좀 이래요.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수는 없애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없애야 되나요? 1번 청부업자를 시켜서. 2번 용서로. 뭘 없애야 돼요? 이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란 말이 아니라 총으로 쏘라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로, 원수였던 사람을 원수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버려라. 이런 처방입니다. 좋죠?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차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성경적인 처방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부부간에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서 부부이신 분들 꼭 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긁어주라. 그러지 마시고 허물을 폭로하라. 이게 아니라 허물을 뭐하라? 덮어주라. 가족을 돌아봐야 되고요. 능력은 인정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신자가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관계를 정립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 정립을 잘 못해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꼬입니다. 관계 정립이 안 되면 관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 누구 오셨나요? 우리 선생님, 우리 박은시 원사님 오셨나요? 어디 아까 뵀는데. 우리 박은시 원사님 같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언하는 대상으로 막 삼으면 어떤 일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우려 하지 않고 늘 선생님하고 막 조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분필은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학생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그 개념이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 정립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신분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은 신자에게는 다정한 친구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반면에 왕은 절대적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왕의 신하여 백성입니다. 줄여서 신민이라 그러죠. 이 사실을 복음서들이 꾸준히 강조해 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걸린 패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것도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영어로 딱 된 거예요.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써오긴 했지만 구글 번역기로 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우리 중국어 배우고 있는 우리 전수영 목사님이 크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조에 맞춰서 크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쉐쉐. 자,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와 함께. 예.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이제 사용하는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한국말, 영어, 중국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과 같아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패의 내용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패를 쓰게 한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 패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상황을 보면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했어요? 왕을 어떻게 대해야 했어요? 왕을 영접하고 잘 대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버렸어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계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가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많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세계를 통치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요한복음도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확실하죠. 자기 땅이었어요. 예수님 땅이었어요. 예수님 백성이었어요.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집안에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물은 말이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몇 마디 대화 끝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시죠?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독특한 왕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대신 하늘 왕의 창고를 열어서 먹이셨습니다. 왕관을 위해 백성을 희생하는 대신 백성을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백성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백성의 화평을 위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백성의 죄악으로 상하셨고 백성의 허물로 손과 발 못 박히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왕좌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하신 왕이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패가 달려 있었죠. 여러분, 그 패는요, 십자가 형틀 위에 건 그 패는요, 감사패나 상패가 아닙니다. 무슨 패입니까? 죄패잖아요. 죄패. 죄목을 기록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왜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서 같은 죄를 절대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라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아이러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벌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대표인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놀랍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진리가 감춰질 뻔했어요. 이 죄패를 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죄패의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의 쓸 것을 썼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요청을 물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진리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궁지에 몰아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강요한 유대인들을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는 악인이었고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용 구절을 보여주시면, 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더 핑크는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게 천국 서기 역할을 했다. 레슬리 누비기는 그가 부지 중에 진리의 증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도, 가브리엘 천사도, 동방 박사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심지어 빌라도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펜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왜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러 오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과 싸워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요? 보여주세요. 왕으로 오신 것은 첫 번째로 죄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두 번째로 우리를 죄책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있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점에 나의 왕의 유일무이한 독특함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백성을 죽음에서 구했나요? 세종대왕 때 있었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백성이 있나요? 이 땅에서 화려해 보이는 어떤 업적을 세운 그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은커녕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화려한 왕의 대관식은 관심도 없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 후에 막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보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는 일을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으로 삼으신 놀라운, 우리만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죽음이 왕의 대관식. 대관식이 뭐냐면 왕관을 쓰는 식이에요. 왕의 즉위식이었다. 이런 대관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빛나는 왕관과 화려한 왕좌로 자신의 영광을 뽐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을 위해 쓴 가시관과 백성 위에 대신 달리신 십자가였어요. 성경학자가 에페스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인 십자가를 뭘로 바꿨다고요? 영광의 보좌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뒤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라. 오늘은 한 가지 더 할게요. 에케 렉스가 뭐냐면 왕이에요. 자, 에케 렉스, 왕을 보는, 왕과의 관계가 정립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을 위해 화려한 왕좌 대신 저주받은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을 보십시오. 우리 왕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습니다. 왕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옆에 분한테 선포해 보세요. 왕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제 왕이에요. 네. 자랑하세요. 옆에 분한테. 네. 다른 말, 제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반역죄죠.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외국에 갔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열매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농부들은 합당한 세를 내기는커녕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왔지만 똑같이 때리고 죽였어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영접하리라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아들마저 잡아 죽였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마저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결국 영문 밖으로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왕,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께 합당한 감사와 순종과 송영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추로 비유하면 단추가 3개예요. 첫 단추, 중간 단추, 마지막 단추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첫 단추가 뭐냐면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왕과 함께 죽은 우리가 왕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예요? 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내 엄청난 걸 희생해가지고 내에서 신장을 떼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 한마디가 없네. 그러면서 막 달리기 하면서 막 나를 막 제치는 거예요. 야, 신장 하나니까 좀 딸리지? 막 하면서 막 제치는 거예요. 네. 배운자 원사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자기 신장 떼준 사람한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적어도 마음은 가져야죠. 막 경주하면 돼요, 안 돼요? 신장 하나니까 힘들지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왕을 대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 왕께서 그대로 보세요. 왕께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하는 게 왕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왕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은혜를 배우십시오. 왕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왕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왕께 드릴 내 삶의 열매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관계 정립의 첫 단추입니다. 자, 두 번째 단추를 볼까요? 왕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그냥 뭐 잘 차려드리고 막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왕이 우리 집에 오면 뭐예요? 그냥 사랑방 내드리고 그냥 잘 지내시죠 하면 몇 번 물어보고 그걸로 끝나요? 왕이 우리 집을 뭐 하게 돼요?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남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누구 왕이에요? 내 왕이시잖아요. 왕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왕과 함께 살게 될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결정권에, 제가 단어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헌권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헌권. 내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하면 안 돼요. 헌권을 해야 돼요. 내 결정권을 바쳐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때 실상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세상과 정욕과 사탄이 결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왕을 모시게 된 사람은요, 제가 지금부터 왕이라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왕을 모시게 된 사람은요, 자신의 거취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왕의 뜻대로 합니다. 왕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왕을 자신의 결정권자로 모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럼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결정권자는 왕이신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요? 원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토록 끊임없이 차고 올라오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왕의 결정에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왕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본인이 쓰면서도 계속 외웠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던 나는 이제 죽었어요. 멋대로 결정하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오직 왕이 사시고, 결정은 누가 해요? 왕이 하는. 결정은 누가 한다? 왕이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의 결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왕의 소리가 막 육성으로 들립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왕의 말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어명이잖아요. 어명. 임금의 명령. 여러분, 어명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명이요. 어명. 어명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어명이요. 아멘. 네.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을 읽어야 어명에 순종하죠. 왕을 왕으로 대하여 왕의 결정에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왕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계속 왕을 뭐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요. 왕한테. 왕한테 막 짜증내. 왕한테 막 불평해요. 이게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단초는 이것입니다. 오직 왕께 송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송영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송영이에요. 독설로지. 여러분, 지금도 천국 백성이 드리고 있을 왕께 대한 송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왕의 이 독특하신 우리 왕,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왕의 무한하고 완전한 참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이 가운데 뭐예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상태 곱하기 무한대로 주님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여러분, 천국의 삶 그렇게 막 여기 위에 원반 달고 막 이렇게 하프 치고 하면서 되게 구름 위에서 지루할 것이다.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첫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럴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면 어때요? 더 좋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께 빠져서 왕께 송영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모든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왕의 열매예요. 왕의 열매를 왕께 돌리는 삶의 태도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송영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왕을 옳게 대하는 법,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 시작.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왕의 결정에 순종하여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영광을 왕께 돌리는 것. 요약해서 감사,
순종, 송영. 감사, 순종, 송영.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순종, 송영. 이게 관계 기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건 진짜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계가 예수님 관계가 안 좋다. 그거는 진짜 대서특필될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에 뭐로 달려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역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운 왕,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왕이 되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가 되어야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예언합니다. 에케렉스, 성경이 기록한 우리 왕의, 우리가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우리 왕의 귀환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핏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오실 거예요. 왕의 시간에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왕께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전에 이 땅의 삶을 마친다면 내가 왕께 가서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왕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여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는 기쁨과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왕을 만나러 가노라. 우리는 우리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대신 가시관을 쓰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사랑, 나의 왕. 그날에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모든 서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왕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다정한 친구의 손을 내 어깨에 얹으시고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수 샘에서 그 맑은 샘물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 왕으로 모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우리 왕께 감사하고 왕의 결정에 순종하고 오직 왕께 송영하며 산다면 우리가 죽어서 왕을 만나러 갈 그날이 우리 생에 가장 기쁘고 설레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날은 왕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왕을 왕으로 모시는 감사와 순종과 송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관계가 정립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너무나 독특한 왕이신 주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셨고,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 올려셨고, 백성을, 왕관을 위해 백성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가시관을 쓰신, 왕좌가 아닌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왕,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상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왕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압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압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감사와 순종과 송영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왕관 어디 있냐고, 내 왕좌 어디 있냐고, 네가 뭐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우리 왕께서 그런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왕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결정하게 하고 왕의 그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왕의 결정에 순종하며 모든 영광 왕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을 만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왕을 만나는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왕과의 관계 정립을 통하여서 앞으로 왕과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왕의 칭찬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존귀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감사와 순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제 논리는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 성령으로 설교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왕,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신 나의 왕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송영합니다. 왕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왕의 결정에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왕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께 순종하는 존귀한 신민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왕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